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6년 5월 10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요셉은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하여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가정 총무의 직책을 맡깁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으로 요셉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도 여호와는 요셉과 함께하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모든 일을 총괄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도 그와 함께하고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 요셉과 함께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동행과 형통, 유혹과 누명, 하나님의 동행과 형통.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손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면서 음식만은 예외로 둔 것은 당시 이집트 사회의 종교적 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43장 32절에 따르면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렸는데 식탁은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정결과 신앙관념이 얽힌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인인 요셉에게 음식까지 전적으로 맡기는 일은 문화적으로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46장 34절에서 보듯이 목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증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집트인은 소나 염소를 신성시했고 동경 중심의 정착 사회였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의 생활 방식에 대해 종교적 거부감과 문화적 정서적 거리감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인식은 보디발의 아내가 히브리 사람이었던 요셉을 히브리의 종으로 비하하여 부른 데서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은 동행.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넘겨집니다. 하지만 애굽이든 종의 자리든 감옥이든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진정한 형통은 고난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늘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삶도 아닙니다. 형통함의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형통은 상승곡선이 아니라 임재의 밀도입니다. 그 주인이 요셉에게 맡긴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주인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근원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동행이 보이는 질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가 그 임재를 수용할 만큼의 빈 그릇이 되게 합니다. 두 번째, 유혹 앞의 정체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유혹과 고난이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의를 위한 다말의 유혹과는 달리 자신의 욕정에 사로잡힌 보디발 아내의 거듭된 유혹을 요셉은 단호히 뿌리칩니다. 유혹은 감각을 통해 오지만 결국 관계를 겨냥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늘의 주인과 땅의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 죄를 짓는 대신에 의로운 죄수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거절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전에는 형들에 의해 채색옷이 벗겨지는 아픔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가정 총무 옷마저 벗겨집니다. 하지만 의의 옷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준비된 통로. 요셉은 주인의 집에서 왕의 감옥으로 구금되며 총무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동행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서 가정 총무의 옷을 벗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 가거나 죄수가 되지 않게 하실 수 있었는데도 고난 없는 형통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누리는 형통을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형통입니다. 그리고 삶을 관리해서 사람 돌봄으로 요셉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감옥은 단절이 아니라 준비된 통로가 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갇혔지만 그의 일이 애굽왕 바로를 만날 기회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닫힌 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